찬송가 203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다 기도할 때 대신방 가정마다 방문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 말씀 어제 새벽에 좀 보았는데 이어서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참여하는 그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2절을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참 신령한 그런 내용이에요. 회의에 참석하려고 모임이 있어서 그래서 간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만은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벌써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시를 따라서 올라간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지금 이제 이 시점이 무슨 시점이에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갈라디아 지역의 구부로 섬에 교회가 세워진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이 지금 한 권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와, 성경 없이 제가 어제 그제 그 애들 중학생 애들 5명 뭘로 복음을 전했냐면은 CCC에서 만들어 놓은 사역리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딱 전하니까 그 사역리가 좀 이렇게 약간 복잡해요.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해보니까 그 수준이 있잖아요. 사역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성적인 그런 면이 있는 거기에 전하면은 애들이 이렇게 딱 잘 듣는데 그보다 더 아래 초등학생, 중학생은 좀 이렇게 복잡할 수가 있어요. 전해보니까 이거 좀 복잡하다. 그런 애들은 글 없는 책으로 하면은 제일 좋아요. 색깔로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무슨 색이냐, 무슨 색이냐, 무슨 색이냐 하면 좋은데 이 글 없는 책으로 전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고 받아들여가 4학년, 3학년 되는 애에게 글 없는 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딱 전하고 야 이거 네가 한번 해봐. 해봤단 말이에요. 우리 저기 사무실에서 네가 한번 해봐. 잘하면 내가 여기 있는 선물 하나 줄게. 그러면은 그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검정색 그걸 애들이 한번 딱 듣고 그대로 설명을 해요. 굉장히 쉬운 거죠. 그 대신 뭐가 없습니까? 거기에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색깔만 있지 성경 구절이 없어요. 지금 이 초대의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성경, 신약 성경이 한 권도 아직까지 기록이 안 됐어요. 그냥 전해야 돼. 그냥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 직접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들은 그 내용을 조합을 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그 계시를 구약 성경에 기반해서 전파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파된 이 복음의 뿌리가 이 유대인들은 견고하게 구약의 율법의 신앙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완전 율법주의잖아요. 거기서 지금 이렇게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된 이후에 2000년이 지나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사람들이 이걸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그 목사님이 토요일 날 이제 출타를 했다가 토요일 밤 12시까지 교회 사택으로 복귀를 못한 거예요. 뭐 됐습니까? 주의를 범한 게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사임을 시켰어요. 야, 이게 얼마나 율법입니까? 전혀 그게 이 신약의 복음의 기본 정신이 아니잖아요.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주일날 밥 사 먹으면은 교회에서 할아버지 장로님들한테 불호령이 떨어져요. 몰래서 목사님, 제가 전도사 할 때만 해도 담임 목사님이 가끔 그런 소리하고 주일날 절대 밥 사 먹으면 안 된다고. 목사님은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하는데 성도님들은 나오면서 인사하면서 야 오늘 뭐 먹을래?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너무너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 믿는 거하고 주일날 밥 안 사 먹는 거하고는 이게 참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지금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받아들이는데 지금 한 권도 기록이 안 된 이 시점에서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성경 없이 뭔가를 지금 전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13권 기록한 진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성경 없이 구약을 기반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이 내용을 전파를 한 거예요. 이 전파에. 그죠? 전파를 하면서도 뭘 전파하고 어떤 내용을 전파하는지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 따라다닌 사도도 아니단 말이에요. 나중에 계시를 받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사도 바울이 나는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고 구브로에서 전도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의 복음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걸 지금 이 2절을 현대인의 번역, 쉬운 번역을 보면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공식 석상에서 전하였고 지도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엄청나게 의역이 잘 됐어요.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공식 석상에서 나는 이런 복음을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지금 우리가 보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내용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고 공식 석상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것이 또 문제가 있을까봐 예수님의 직접 따라다닌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그 제자들에게는 따로 또 설명을 추가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절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나오는데 2장 16절입니다. 16절.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확실하죠, 확실, 그죠? 야, 확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절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깨끗함이나 자신의 헌신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모양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로워졌기 때문에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문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 이건 이제 이게 여기에 지금 다른 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전체의 이 역사가 다 바뀌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가 다 져버리면. 그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사도 바울이 참여한 목적이에요. 지금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복음이다. 바울이 전하고 세우는 저 교회들이 지금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지금 세우는 교회다. 그러면은 자기가 한 수고가 전부 다 헛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불이 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전한 복음은 이런 복음이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문 복음입니다. 회의 석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발언을 했단 말이야. 베드로 사도가 발언을 하고, 그리고 이 사회 보던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인준이 되어서 오늘 이 복음이 확정이 된 거예요. 거기에 다르게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초대대 교회사를 보면서 야, 성경이 있는 것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안 그러면요, 정말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뒤죽박죽이죠. 성경이 없으면. 그죠?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하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성경이 있는데도 이단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성경이 없으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그게 전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거의 전부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을 기뻐하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을 하고 설명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까이 해야 돼. 그걸 지루해하고 귀찮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강사로 오셨던 신정희 목사님, 제가 그 교회 지금 당회장이에요. 노회에서 정식 파송을 받고 그 교회 당회장이어서 그 교회에서 당회를 하든가 공동의회를 하면 그 신정희 목사님은 지금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당회장 자격이 없어요. 제가 가서 해야 돼요. 가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이 본교회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제 교인들에게 공동의회를 해서 후임 목사를 청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당회와 공동의회 때문에 2번을 이제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방문을 한 거예요. 그 교회 오후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당회와 공동의회를 하기 위하여서 제가 방문을 하니까 신정희 목사님이 온 김에 그러면 설교도 좀 하고 공동의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2번을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제 뭘 설교를 했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를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식들 그걸 이제 2번 설교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2차 선교여행 당시에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거 우리가 본 사진 그대로 가져가서 사진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그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서 거기에 보내지고 고린도에서 기록이 되어서 개성에서 부산까지 거리 그걸 2편에 디모데편에 가서 보고 와라. 그리고 보고 왔더니 참 좋아서 거기에 이제 3주 만에 세워진 교회 편지를 쓰고 이런 이제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그 안에 있는 말씀 한 절을 이렇게 강해를 했을 때, 야, 성도님들이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좀 배경이 지루하잖아요. 그죠? 쉬운 예화를 듣던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진 보여주면서 이렇게 배경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면은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고 귀에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갔을 때 다시 거기에서 이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반부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그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목사님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배경을 설명해주고 그 말씀의 깊은 곳을 이렇게 말씀해주니까 그런 걸 듣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셨나요? 아멘. 그렇게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근거는 전부 성경 말씀의 근거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배우는 것, 나누는 것, 듣는 것, 연구하는 것,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 신앙의 뿌리가 있고 근거가 있잖아요. 아멘.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없는 상황에서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성경 없으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뿌리가 하나도 다 없게 됩니다. 나에게 완전한 계시로 주어진 이 성경을 잘 배우고 닫고 갈고 익히면서 그렇게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대신방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 66권을 우리 손에 들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바르고 또 건강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자신이 세운 교회가 헛되지 않게 되기 위하여서 불이 나게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공식 석상에서 이신칭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사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